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서 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에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다 함께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난과 취업난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재앙의 날이 감해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역병을 통하여 교회가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재앙의 날이 감해지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핵심을 파악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악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범죄하였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흡족해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의 순서가 있듯이 기도의 순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연후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재앙의 날을 감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이 날들을 속히 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 어려운 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세 번째 삽입 묵시예요. 요한계시록에 삽입 묵시가 7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길어지니까 중간중간에 삽입 묵시를 사도 요한이 넣습니다. 첫 번째 삽입 묵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삽입 묵시는 천사와 작은 책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 세 번째 삽입 묵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7년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에요. 7년 대환란과 7대 삼중재앙, 그러니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3대 7중재앙이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7년 대환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전을 측량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죠.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였는데 성전뿐만이 아니라 제단과 그리고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까지 측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배하는 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멋진 집이 됩니다. 훌륭한 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종말과 심판 중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 육신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은 완벽하게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보장받는다. 구원이 유지된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측량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두 증인은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늘 교회를 말합니다. 앞에 우리가 7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촛대를 교회로 말씀하셨죠. 감람나무의 기름이 촛대에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성전은 교회지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주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두 증인에게는 권세가 있었는데 입에서 불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하시아 왕 때 엘리야에게 보낸 50명, 엘리야를 잡으러 보냈잖아요. 50명을.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예레미야에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체가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가 피하리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불, 말씀의 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살인 행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다시 또 비가 왔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기적이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 있었어요.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의 재앙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출애굽기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기적을 열어주시듯이 그 교회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는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레와 음성들과 지진과 번개가 났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응답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자리에서 제가 종종 기도를 많이 하죠. 제가 혼자 하는 연약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서 그것이 우레가 되고 지진이 되고 번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죠.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교회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증인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습니다. 굵은 베옷은 상복으로 애곡과 참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불신 세상을 향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 돼요. 베옷을 입고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긍휼한 마음이 안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안 들어. 오히려 저주하는 마음만 막 들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저주하던 그 저주의 기도가 나오지 불쌍히 여기고 눈물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별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42달이죠.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언자적 사명을 증거할 때에, 수행할 때에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바뀝니다. 우리가 베옷을 입고 눈물로 기도하면 대한민국은 바뀐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힘, 이것이 바로 성도 두 증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무저갱은 사단의 거처이죠. 이 짐승은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양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짐승이 이 세상, 지금은 이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7년대 환란이니까 이 세상 끝날에만 마귀가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미 마귀는 존재했고 역사하는데 그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마귀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년대 환란 때에는 마귀가 전면적으로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다스리고 너희들을 핍박한다라고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마귀가 사람의 뒤에서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 어떤 권력의 뒤에 숨어서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마귀는 세상 끝날 때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때에 짐승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교회가 죽는다는 말인가?
절망에 빠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패배합니다.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시점이 있어요. 예언을 마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한은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됩니다. 불이 입에서 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 물이 피가 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마귀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교회가 사명을 마쳤을 때, 1260일 교회가 예언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두 증인을 큰 성에 있는 길에 방치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길에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이것은 교회와 마귀 간에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마음에 확 닿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너무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너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미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다. 이 세 가지 장소를 얘기합니다. 소돔은 음란한 곳이에요. 교회는 음란이 창궐할 때에 거기에서 비참하게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똑같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곳은 그 시체를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260일입니다. 3년 반이죠. 42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3년 반이었지만 시체가 비참하게 방치되는 것은 사흘 반밖에 안 돼요. 즉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증인의 시체를 더욱 심하게 모독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이고 나서 그것을 그 고위 간부들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시체를 더 심하게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가 망했을 때 좋아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서로 선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좋지 않았던 관계인데 교회가 망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적대하게 되었냐면 교회는 사람들의 양심을, 세상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양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주 분노했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양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축제를 벌이고 선물을 나누고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두 증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발로 일어나서 걸어간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진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비밀이 순교에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를 좀 섬찟하게 하고 우리를 주춤하게 하는 메시지지만 여기에 아주 강력한 능력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승천한 것입니다. 승천할 때에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거를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두려움에 떨면서 봤을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교회는 완벽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그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메시지는 순교적 교회만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적 사명을 가진 사람, 순교적인 자세로 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만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종말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순교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바로 앞절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성도가 순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순교한 성도는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엄한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순교적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 성도는 부활과 승천도 없다. 섬찟하죠. 무섭죠.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승천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승천하고 나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때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두 증인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이에요. 가장 극심한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한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주석을 봤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적 주석에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 견해 이를 보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짐승으로부터 죽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증언을 마쳤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것은 끝났다.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들은 다 유기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마가복음 2장 12절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마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갔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들이 두려워했지만,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도 만만치 않아요.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이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뭐라고 드냐면은 이사야서 6장 13절을 드는데, 이사야서 6장 13절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영적인 효과인데, 그것은 뭐냐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10분의 1을 보존했다.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러니까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로서 10분의 1이 남아있고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성 10분의 9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사역의 열매가 큽니까? 후자가 크죠. 10분의 9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7,000명이 죽었으니까 7,000명 외에 산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사역의 열매보다도 이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의 두 중인을 예표하는 그 교회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란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주 그 권위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메시지랑 아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린 사람 중에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좀 감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최근에 읽은 게 있는데 1740년경에 인디안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 사람은 인디안 선교사인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브레이너드가 사역할 때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정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다가 나중에 성령 받고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결국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은 우리가 6 나팔 재앙인 마병대의 재앙이 있을 때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 3분의 2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6째 나팔 재앙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에서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성경은 서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순교적 사명만이 종말과 심판의 때에 강팍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순교적 사명을 감당하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엄중한 때에도 우리 서울호 산낙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돌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섭게 강팍하면 강팍해질수록, 세상이 강팍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더 순교적 열성으로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고 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는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소는 측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사실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전 밖의 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리라. 성전 밖의 마당을 밖으로 던져버리라. 이 뜻입니다. 측량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성도와 거짓성도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성도는 보호하시지만 거짓성도는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성전 밖은 이방인의 뜰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세상에 함몰되어서 세상과 연합해서 쾌락에 빠진 자들은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다. 너희를 밖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이제는요, 어중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참성도인가 거짓성도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뽑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것을 분리하시고 가라지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양과 염소는 멀리서 보면 외양이 비슷합니다.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현재 교회 안에서 염소로 보이는, 양으로 보이는 염소를 걸러내시는 것이죠. 지금은 종말과 심판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말과 심판에 임하는 재앙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중에 이 역병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자주 언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 떠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분의 2가 떠났다고 그래요. 어쨌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 오고 바람 불면 홍수 나면 다 쓸려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성도는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여,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떠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거짓 성도를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면 지구상의 대기권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이 엄중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성도로 남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참성도로 남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마당 밖으로 던져버리리라. 이것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예,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적 교회만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 순교적 교회만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다. 이를 위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십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오늘 두 증인이 부활하는 것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교회가 되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나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찌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참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성도의 영적 태도와 잘못된 습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성도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태한 영성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성도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저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교적 영성을 각오한다 하더라도 순교하는 사람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자세는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리라. 나는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